우리 청년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크고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은 늘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피부로 느끼는 말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정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무언가 하고 싶고 잘 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짐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나라는 자괴감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지만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억누르고 무기력함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노력은 그 모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3차에 걸쳐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을 해보면서 저들이 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맞아들이지 않았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악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악한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와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돌아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이방 여인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고 세상의 악한 것을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백성 가운데 스며들게 하였던 것이에요. 바로 여기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는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믿음의 대장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대장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믿음의 대장부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악한 행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 1차 기환이 이루어졌어요. 이 1차 기환이 이루어졌을 때 행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기환한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처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부흥이죠. 2차 기한은 에스라 중심으로 그 다음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부흥의 운동은요,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 자, 그렇더라면 1차 기환 때 이루어진 성전 재건 운동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환 때 일어난 부흥의 운동, 회개 운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100년이 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선진국 대열에 되었어요.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다면 오늘날 에스라를 중심으로 나타난 영적 부흥은 미지수입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일어났던 1차 기환 때 일어났던 성전 재건을 하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민족 가운데서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환 때 일어난 이 부흥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은요, 절대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자꾸 이 내 안에서 이 메아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핑계만 대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마다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옛 모습, 몸이 건조한 모습,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순간적인 반성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패배하고 그런 연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나부터라도 더 힘써야 되지라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고리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을 읽다가요, 어느 한 분의 청소년 시기를 읽었습니다. 뭐 지금보다야 옛날에 많은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못 배웠다고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없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별말 하지 않아도 항상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 담배를 피워야지, 술도 진탕 마시면서 곤드레 만드레 내 맘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고백일까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모습?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어느 날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찍이 일어났는데 웅얼웅얼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을 빼꼼히 열었더니 어머니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웅얼웅얼대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의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유독 명확하게 들렸던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철없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식이라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식이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녀가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 믿음적, 그리고 육체적, 생활적 수많은 문제들이 즐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가정을 위한, 신앙을 위한, 믿음을 위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끊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묻는다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할 수 없다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면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고, 우리의 교회를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수룹바벨의 부흥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면 에스라의 부흥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서 청년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해요? 대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대대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이 당대에서만 펼쳐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당대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된 모습이 당대에서만 끊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가장 먼저 이 2차 기원 때 돌아왔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에스라가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에스라가 가장 먼저 스스로 각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가장 먼저 에스라가 먼저 회복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외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부터, 바로 나로부터, 나부터 이 각성됨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은요, 나에게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내 안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도요,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큰 산들이 다
불타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이지만 에게라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 불꽃을 번지게 돼서 큰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부흥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자, 그렇더라면은 이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면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교우들에게, 자연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많이 있지만 폭삭 속가수다. 예? 저는 정말 그렇게 건강한 드라마 정말 처음 봅니다. 예? 자극적인 거 전혀 없고 얼마나 건강한 드라마인 줄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유독 그 대사 하나에 꽂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채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 핀다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부흥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뜨거우라고? 나 혼자만 방방 뛰라고?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뜨겁게 하신 까닭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이 부흥이 확산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도 회복도 치유도 내 안에서만 일어나면 기쁨이 배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불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지만 그로 인하여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고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지만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만 무너졌나요? 내가 살 집도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쟁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전쟁 소식을 들었던 그 도시들을 비춰주는 장면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건물들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성전은 성전대로, 집은 집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에 돌아와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로 인한 징계로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시작될 줄 알았는데,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과 집과 도시를 보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절망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교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한번 짓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단의 간교한 재략은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기력함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의 삶을 좀먹고 있어요. 한 번 죄짓게 하는 거요? 아닙니다. 한 번 죄짓고 근데 그 죄가 돌처럼 무뎌집니다. 내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차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한 번 짓고 두 번 짓더니 이제는 몸이 건조해요. 내가 죄를 범해도요 처음 같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도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면서 삶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단의 전략이 오늘날 아주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돼.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우리의 가정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안 돼. 무엇을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기력함의 늪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공고한 10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성주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들 이름을 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성주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나는 무기력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아직도 내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부흥의 주체가,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빚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는 소망이 있대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기력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해도 멈추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 울려 퍼져야 돼요.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에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함을 선포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무기력하다라고 외치지 마시고, 이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 말씀대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예배 회복해야지, 기도 회복해야지, 더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날마다 외치면서 몸부림치고 이 무기력함 아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삶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듦 속에 있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가운데 짓눌려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패배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